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생명의 삶에 있는 글을 먼저 소개하기 원합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 회의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주제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의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그러한 일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독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환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독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고행이나 업보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어떤 노력이나 고행으로 구원을 받음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저는 무심코 읽으면서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좀 뭐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베델과 길갈이 어떠한 곳입니까? 베델과 길갈은요 여호와께 제사하던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더 이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종교의식에 따라서 범죄하는 곳으로 그들은 죄를 더했던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되니까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희생과 11조 이 단어만을 보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희생과 11조 좋은 단어지요. 근데 이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을 보셨기에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5절로 연결이 됩니다. 누룩이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수은제와 낙헌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은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평화의 그 교제를 상징하는 의미로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화목제의 일부이고 감사제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은제를 드렸습니다. 아하스도 다메섹에서 본 단의 구조를 제도를 따라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수은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낙헌제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수은제와 낙헌제의 공통적인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바로 제사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낙헌제와 수언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너희의 마음이 자발적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제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적은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때로는 많은 물질을 드릴 때 한 번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작은 예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봉투에 얼른 넣어요. 근데 조금 이제 예물이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금액이 맞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런 기도를 옛날에 한번 해봤다고요. 하나님, 복권에 제가 당첨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그것을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 것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5절 처음에 보면 누룩에 넣은 것을 불살라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누룩 넣은 떡을 드릴 수 있는 규례는 있지만 누룩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해요.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편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의 기쁨을 내 마음에 합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드리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것을 인간적인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너희가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방법대로
누구에게 드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바로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지를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방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지 않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새벽에 드리는 예배와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또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주님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합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중요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고 계신지를,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장례 예배 우리 이규열 집사님,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집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참여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